할렐루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좋지 못하게 보신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담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돋는 배필인 하와를 지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 봐도 하나님께서 인간이 느끼는 고독이라든지 또 인간이 느끼는 외로움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사회적으로 혼밥이라고 하죠. 혼자 밥을 먹고 또 혼자 영화를 본다든지 또 혼자 또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술을 마신다든지 그렇게 일상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숫자가 해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2022년에 한 연구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분의 1인 이 33%가 이 1인 가구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한 일상이 자연스럽게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예전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영국에서는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9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담당하는 그 외로움 담당 이 장관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이 고독과 외로움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만연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학자인 노리나 허츠는 그에 져서 이 고립의 시대에서 이 외로움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해악을 끼친다라고 하면서 이 다음과 같은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좀 인용을 해드리면, 외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동맥 질환에 걸릴 확률이 29%, 또 뇌졸중에 걸릴 확률은 32%, 또 임상적 치매로 진단될 확률은 이 64%나 더 높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외로움에 우리가 계속 빠져 있으면 매일 담배를 15개 피우는 정도의 부담을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몸이. 하지만 이런 해악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더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상에서 느끼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회학자 데이빗 리즈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군중 속의 고독에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위에 사람은 많은데 나는 외로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이렇게 살펴본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제 스마트폰에도 거의 아주 2,000명 가까운 어떤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번호를 누르기만 하면 영상으로 통화할 수도 있고 또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주 그런 놀라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과거보다 덜 외롭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 가운데 나는 외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실상은 정말 나의 속 깊은 이야기를 마음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넓이의 문제가 아니라 깊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홍수가 났을 때 온 사방에 물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온 사방에 물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마실 물은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가와는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과 얼마나 영적으로 또 얼마나 깊이 있게 서로 관계를 맺느냐, 근데 그런 관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만 하면 외로움이 사라지던가요? 자신은 외로움을 이겨보고자 결혼을 했지만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더 큰 외로움을 겪기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외로움을 안 느낄까요?
이 20세기 중반에 미국의 영화라든지 항공 또 카지노를 뒤흔들었던 억만장자 이 하워드 휴즈를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했던지, 이 사람의 생애를 배경으로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 주연을 하고 2004년에 개봉된 이 애비에이터라고 하는 그런 영화도 있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돈도 많고 능력도 뛰어난 이 사람이 그만 결벽증에 걸려가지고 유리 진공관 속에서 극한의 외로움 가운데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도 이 외로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명세를 떨쳐 많은 사람들 속에 이름이 알려진 사람은 외롭지 않을까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잊을만 하면 우리에게 빈번하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연예인이라든지 정재계 인사들의 자기 스스로의 어떤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아주 자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누가 봐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들도 그러한 화려함의 이면에는 인간 본연의 어떤 고독함이라든지 인간 본연의 그 외로움을 결과적으로는 이기지 못해서 그런 어떤 잘못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외로움을 현대인의 문둥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낄 수 없고 또 고립되고 떨어져 나가는 문둥병과 같은 이 외로움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또 생명이 단축되기도 하고 혈압이 올라가기도 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의 뇌의 반응을 실제로 살펴보면 육체의 고통을 겪는 반응과 똑같은 반응이 이 뇌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외로움 때문에 분노가 불이 붙기 시작하면 병적인 분노가 폭발을 합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어떤 인터넷의 악플이라든지 요즘 매스컴을 통해 연일 보도내고 있는 이 묻지마 범죄, 어제도 아주 묻지마 범죄가 또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우려와 또 경각심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해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이 외로움의 감정들이 어디서 올까요? 먼저는 우리는 인생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분명 어렸을 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정말 마음이 부풀어서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현실을 마주한 거예요. 나는 꿈이 있지만 그 꿈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꾼 꿈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그 현실을 마주한 순간 자신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또 마음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물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자녀들이 어느 순간에 취업을 하고 또 결혼을 해서 내 곁을 떠나가게 될 때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헌신할 대상이 사라져버리게 되어지니까 그 빈 마음에 외로움이 사무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빈둥지 증후군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일했던 직장에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실직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또 새롭게 취업을 하려고 하지만 번번이 떨어집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보이지 않는 막막한 가운데 우리는 외로움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언제 외로워지냐면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잖아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기자인 다윗이 경험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1편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나를 싫어하는 그들이 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이들이 여기저기 그룹지어서 몰려다니면서 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군거리고 있는 것이 어떻게 그 발없는 말이 빨리 천리를 가는지 내 귀에도 들리는 것입니다. 그때 내 편은 없는 것 같고 이 외톨이가 된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때 어떤 외로움의 감정이 몰려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그치지를 않았는데요. 이어서 9절 말씀을 또 보게 되어지면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내가 신뢰했던 사람,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깊은 교제 가운데 마음을 줬던 사람들까지도 어느 순간에 다윗을 향해서 마음을 돌려서 다윗의 대적자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그때는 마치 이 세상에 나 홀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외로움을 다윗이 느끼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참 그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질 때 외로워지기도 합니다. 이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가련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것인데,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일이 되지 않거나 남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어떤 이런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들과 나를 비교하게 되어지고 내가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가련한지.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외로움이 밀려 들어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싫어지고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채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주는 그 쓸쓸한 가운데 좌절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배고픔이나 질병이 아니라 자기를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외로움의 결과라는 거예요. 낙심과 무기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 남보를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일에 더욱 열심을 내어서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힘으로 떨쳐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중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내가 맡고 있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하기도 하고, 또 내가 짜놓은 스케줄을 빈틈없이 빡빡하게 스케줄을 짜가지고 마치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틈을 안 주는 거죠. 빡빡하게 스케줄을 또 짜기도 하고, 돈도 더 많이 벌고자 하고, 또 세상의 쾌락 가운데 더 깊이 빠져들고자 하고, 근데 막상 추구하며 쫓아가던 무대에 막이 내리고 화려한 조명이 꺼지게 되어지고 나면 더 큰 외로움이 우리 가운데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대용품들로는 절대로 우리의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 인생이 주는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간을 헬라어로 이 안스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안스로포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때 진정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관계가 없거나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로움을 해결하고자 주어진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더욱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취미생활에 더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외로움의 문제 때문에 더 깊은 고독과 더 깊은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는 이미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로부터 힘을 얻기도 하고 또 그들로부터 위로를 얻을 때도 많습니다. 희망에 부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아내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훌륭한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내 마음의 상태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절대로 내 아픔과 고통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가까이 다가가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받는 것은 상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을수록 우리는 더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갈 뿐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끝까지 나와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번에 중고등부 드림교회 여름 수련회 때 저희 아들도 중2여서 지금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 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한테 부탁해서 간증분도 몰래 제가 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늘 우리 자녀와 동행할 수 없지만 이 만왕의 왕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살아계시면서 우리 자녀의 앞길을 나는 미처 알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길을 만들어 내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심을 믿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백을 듣는데 됐다, 감사하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23편을 보면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홀로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같이 가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고 약속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현재 인생이 주는 외로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온전한 신앙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달려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외로움 가운데 있다면 이 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과의 그 의미 있는 관계 회복만이 그 인생이 주는 외로움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외로움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필이나 바이올린이 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줄 아십니까? 그 속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악기는 속이 채워져 있으면 소리가 안 나거든요. 비어 있어서 그것이 소리가 공명으로서 될 때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늘 연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한 아픔이 있고 낙심의 상황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극한의 고독과 극한의 외로움이 우리 가운데 밀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외로움을 통해서, 그러한 고독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수만 있다면 그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깊이 있게 만나는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셨습니까? 아주 극한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주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경험들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도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항상 그랬을 때였거든요. 아주 극한의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아버지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 힘으로 잘 살아보기 위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났잖아요. 그랬을 때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조차도 못 먹는 초라한 신세가 되었을 때, 그때 탕자에게 언제 회복의 은총이 시작됩니까? 그 극한의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아버지에게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었던 그때를 기억한 것입니다. 그때 회복의 은총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를 배로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20절 말씀이거든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결국 탕자가 경험하고 있던 지극히 절망적이고 비탄한 상황들이 오히려 아버지께 돌아가서 더욱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일들로 낙심해 계십니까? 또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축원합니다. 외로울수록 고독할수록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을수록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다면 바로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야 할 때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인생이 주는 외로움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로 승화시키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